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1장, 2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생활 속에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을 대할 때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보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그림자 역할을 한다고 하죠.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법들을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즉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초하루 등등 구약에 나타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 그림자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이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그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성화되는 삶이 없고, 삶 가운데는 여전히 10년 전이나 또 20년 전이나 현재 지금이나 믿음의 성숙이 없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처럼 성화된 거룩한 삶이 없을까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의식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21장, 22장에서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이것이 꼭 삶으로,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화된 삶,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읽긴 읽되 머리로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그러한 삶 가운데 머물게 됨을 알게 되죠.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이 시간에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래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 거룩한 삶을 삶으로 사람들이 너희들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현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말씀의 조명 아래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삶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보십시오. 21장 2절에 보면은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이 될 때에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렇게 종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쟁에 포로가 끌려오면 종이 되죠. 뿐만 아니라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으면 대신 돈을 꾸고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종이 됐는데 히브리인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종을 삼으면 반드시 6년 동안은 일하지만은 안식년이 될 때 7년 때에는 그를 내보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7년 때마다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6년째에 가서 돈을 빌린 사람은 1년만 살다가 그냥 1년만 종살이 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그 주인은 잘 안 빌려줘요. 또 1년만 살다가 나가기 때문에 안 빌려줘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선지서에서 많이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는 맞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으니까 대신 노동력으로 대신 갚고 있는데 왜 7년 안식년이 되면 왜 보내야 됩니까? 이게 1년까지밖에 못 갚았는데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으나 우리의 주장을 접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건 불합리합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도 성경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로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듯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세상의 영에 끌려가지고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이 쫙 기록이 되잖아요. 로마서 1장 32절에 가서는 그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이 자기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며 그들의 편을 든다고 박수를 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됨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7년째 될 때 자유인으로 가게끔 그렇게 보내줘라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정하심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문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요. 이제 종이 왔어요.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라 하는데 이 종이 아니요. 저 가기 싫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평생을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하는 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인이 너무 잘해주고 또 나가면은 어디 가서 살 곳도 없고 그러면은 그곳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면은 6절이에요.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요 피어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하게끔 하나님께서 이처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자비하게 그냥 융통성 없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절차와 과정,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자원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재판장에게 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RSV나 또는 ASV, 미국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재판장을 엘로힘에 대한 해석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이렇게 뚫어요. 그 집 문설주 또는 기둥에다 대고 길을 이렇게 뚫습니다. 이게 표시예요. 여러분, 왜 길을 뚫을까요? 길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평생 표여요. 상징적인 내가 평생 주인의 말을 듣고 살겠습니다. 주인이 명령한 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이 귀를 뚫어요. 우리가 여러분 에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귀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죠.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에 가죽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원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 나 이기적인 내 자아의 소리, 또는 많은 그냥 사람들의 소리, 이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되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쪽마음이 아닌 마음에 가죽을 베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말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요, 자원함과 자유의지로 행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요. 지금 이 섬세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과정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섬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며 또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제 여인이 바로 팔려가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그 주인이 그가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더라도 세 가지 것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식과 의복과 이게 동침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아내의 권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아내의 권리를 저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저버린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여인은 내보내야 돼요. 아무리 종으로 사왔더라도 내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요. 성경은 책임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해도 억지로가 아닌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약속했던 것, 삶 가운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아무리 우리가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것을 성실하게 우리가 해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에메트,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그대로 행사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굴곡되지 않고요. 거스리거나 어긋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무궁무진한 긍휼과 자비로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책임감에 대한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둘이 싸웠어요. 근데 누가 때렸는데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으면은 그렇게 살인하는 자, 죽인 자는 그냥 그 사람도 형벌을 받아요. 죽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배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배상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완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완치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배상하게 돼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후유증이 없게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모든 걸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보면은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여종과 남종이 잘못해가지고 훈계를 했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빨이 빠진다거나 또는 눈이 상함을 입게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인이라도 보상을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뭐냐면 그를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세요. 자, 29절 먼저 볼게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반드시 잘 보상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36절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사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속이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믿음의 성숙이 없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5절 보니까요. 거기 앞서서요. 13절을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잖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악한 계획을 가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를 품고 뭔가 계획을 짜가지고 이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획을 짜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면은 그가 내 재단에 와서 재단불을 잡고 있더라도 반드시 끌어내요 죽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죽였는데도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내가 예비된 곳에 가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했죠. 48개의 도피성을 마련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가서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우리의 이면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크리스천,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자로서는 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레위기서 1장부터 5가지 제사를 행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요 고의적으로 행한 죄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 일을 계획해서 행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날은 내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얼마나 복된 자임을 알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고의적으로 행했다 그러면은 그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내면적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말씀처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 외부에서 먹는 떡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의 첫 번째가 음란이죠. 도둑질, 살인, 간음하면서 쭉 12가지가 나열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세운학 백성은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동기와 가정이 하나님께 속하게끔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보세요. 23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해보복법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똑같은 해를 입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 나은 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했으니까 우리도 저주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그럼 우리도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자에게는 선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무시하고 모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죠. 이게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가 12장 19절 20절에서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에서는 이 동해보복법 이걸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우리가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동해보복법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전장치예요. 사람은요 이상하게요 싸우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커져요. 애기들이 서로 싸우는데 부모가 와서 서로 싸우고 또 같이 집안끼리 싸우고 점점 더 커져. 왜요? 자기가 받은 것만큼 상처만큼 그대로 상처를 갚지 않고 더 보태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정한 것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법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살 것을 성경 요청해 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요. 22장은 간단합니다. 도둑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니 왜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가 됩니까? 라고 의문을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이대로 보면 됩니다. 뒤에는 붙잡히면 갑절을 이렇게 갚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마 소는 더 귀한 거기 때문에 저 소는 도둑질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그의 그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 가지고 여러 가지 경작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담의 배상을 하게끔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욕심이 순간 생겨가지고 뭔가를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진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여러분 배상을 할 때도요 나쁜 것 배상 A 하면서 그냥 거저 2배로 주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라고 말합니다. 갑절로 배상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 진실성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얻었다라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물건을 맡겼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또 못 믿잖아요. 맡겼는데 거짓말하지 하면서.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라고 말하면은 그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든 거짓말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은 그 말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을 것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장정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6월절 올라와야 되잖아요. 맥추절 올라와야 되고 정막절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려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남자들은 다 올라오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침략을 받아서 무너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은 맹세하게끔 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이 거짓 맹세이든 아니면 진짜든 하나님이 이제는 다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시면 어떤 것도 뽑히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게 뭡니까? 18절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막 그가 용하다고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고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관하는 자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그들을 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고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간음 상태에 들어가고 마음은 쪽마음으로 나눠주게 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니까 우리는 삶에서 제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의 성화된 모습으로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그들이 내게 기도할 때 나는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는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따라서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가난하고 힘든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요.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옷을 저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들의 유일한 옷입니다. 그들이 저당잡고 있다가 갚지 않아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라는 거예요. 그 옷이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밤에 찬 소리가 내릴 때 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편 자는 하나님께 꾸임바 되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궁일함을 품고 살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 유세베이야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궁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공로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궁일함을 가지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대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2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물론 충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법도 따라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나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넘길 수도 있다.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세상의 법도 탈법하지 말고 불법하지 말고 세금 탈루하지 말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크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말씀에서 가르쳐준 그 조명 아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패역해진다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리도 버리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